날씨가 많이 좀 이렇게 누그러졌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얼굴을 쳐다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딱이라는 소리 들리니까 무슨 노래가 자꾸 생각나시는가 봐요. 이 나이가 어때서. 오늘은 감동이 있는 신앙 두 번째 시리즈로 한 백부장의 신앙을 또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 이제 마을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그 소문을 듣고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직접 백부장이 나와왔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사람을 시켜서 그런 부탁을 했다, 그렇게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슬쩍 지나가기 쉬운 규절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시대에 안경을 쓰고 이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기가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갖고 나온 문제는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자신의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자기 밑에 있는 한 종의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노예입니다. 하인.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시원찮으면 그냥 팔거나 그냥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윤리적으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병까지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가요? 중풍. 요즘 말로 말하면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한창 부려먹어야 할 일꾼에게 스트로크가 왔다. 이거는 물건으로 보면은 사용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고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메디컬 피, 그거 생각하면 차라리 그냥 처분하는 게 나은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 신분이 뭡니까? 백부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센츄리온,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런 지휘관이에요. 우리 한국 군대로 말하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 계급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주로 청탁을 받는 위치지 남에게 자세를 낮추고 부탁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이 백부장은 지금 로마의 군인으로서 정복자로서 피정복지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그런 주둔군 장교가 피정복민인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Help me, 내 문제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좀 의논하려고 어느 분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옛날에 내 가게에서 일하던 사람이에요. 내가 월급 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좀 어려운 자리에 있게 됐고 그 사람은 지금 좀 있는 자리에 있게 됐어요. 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때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거 쉽게 허락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어렵기로서니 이건 정말 쉽지 않다, 차라리 딴 사람한테 부탁을 하는 게 낫지. 우리는 이런 문제, 같은 한국인, 같은 사람끼리도 그런 그 장애를 느끼는데 이 주둔군 장교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기 가족의 문제라면 아내가 병들었다, 자식이 병들었다 그러면 혹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인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100명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인은 그 군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아니면 그 군인을 제외하고 그냥 집에서 이런저런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진짜 말단, 그런 노예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뭐 군인이든 아니면 노예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아프다고 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 참 아름다운 마음이 숨쉬고 있음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다시 한번, 한 사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보다는 두 개가 귀하고, 두 개보다는 10개가 귀하고, 그래서 한 번에 기왕에 하나를 얻기보다는 좀 많은 것을 획득하는 것을 재주라고 생각하고,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투자해서 하나 건지는 것은 그냥 또이또이, 그거는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탁월한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 아저씨는 자기 하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일이 없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림이 좀 이렇게 근사하지 않습니까? 좀 감동이 저 멀리서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안 와도 할 수 없고요. 저는 이 본문을 그냥 전에 이렇게 슬쩍슬쩍 지나갈 때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신발을 신고 내가 그 무대에 지금 서 있다 생각하고 그 시대를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생각하니까 이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맨 먼저 놀란 것은 이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기 전에 정말 이렇게 하찮은 것 가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대단한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백부장의 그 태도를 보면서 주님은 속으로 놀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원의 대상을 가리켜 뭉뚱그려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그냥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되는 대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나, 이렇게 점을 하나 딱 찍으니까 세상은 이렇게 크고 나는 거기서 보일락말락한.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인데,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내 몫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는 이만한 사랑에 오다가도 나한테까지 올 때는 요만한 사랑으로 오는 것이 아닌가? 더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야, 이 광대한 세상에서 나의 존재는 그렇게 미미하다 보니 나까지 것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이 규절을 이해했다면 그것은 100%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한 구절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것도 여러분들이 사실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규절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유명한 선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시작되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시면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무엇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똑같은 분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을 위하여인데 여기서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이 두 귀절을 연결시키면 같은 분의 감동을 따라 기록된 말씀이니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이것을 연결시키면 세상 이코르 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이것은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세상,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질적인 개념인데 그것은 많은 매스, 다량이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질 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이와 다르게 하나와 다수는 다르다, 엄연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헬라적 사고방식이고 과학적, 수학적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우리의 신앙세계에도 어느덧 이게 확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좀 큰 게 더 좋고 큰 게 더 훌륭한 거고 작은 것은 상대적으로 좀 시시한 거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이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세상 안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묻혀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도매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섬세하게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둥 뒤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일 거야. 천만에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근심도 아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아시고 미처 기도로 표현되지 못한 마음의 여러 가지 상념들도 다 헤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퀄 나.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많이 보셨죠? 거기 보면 이제 작별하는 장면에서 쉰들러 때문에
사지로 가다가 극적으로 생명을 건진 1100명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이빨을 빼고 반지를 빼서 이제 작별 선물로 큰 반지를 만들어서 양은 공장 주인이었던 쉰들러에게 건네줍니다. 그때 그 대표되는 유대인이 그 반지에 새겨진 히브리어 문장을 설명해 줍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한 구절이죠. 한 사람을 구원함은 온 세상을 구원합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는 뒤늦게 생명의 그 존엄성을 깨달은 이 쉰들러가 막 마음 아파할 때 당신은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해줬으니까요. 여기 당신이 살려주신 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하면서 건네준 그 문장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함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시각이 함께 싱크로나이즈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멕시코의 His Life 그 영상을 보셨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앉아서 객석에 앉아서 우리 선교팀들이 연습하는 거 또 실제로 공연하는 모습을 유심히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까 첫 음악이 쫙 흘러나오는데 저 음악을 들을 때마다 참 수없이 들었는데도 그 현장의 감동이 또 막 밀려오는 것 같아요. 짜자자자자자자 하면서 나오는데 하여튼 실증이 나질 않아요, 저 음악은. 그런데 딱 앉아 보니까 무대가 굉장히 아늑하고 좁아요. 우리 여기 본당 강단보다도 무대가 좀 약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객석에서 딱 보니까 무대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나요? 주연과 조연과 엑스트라가 구별 없이 다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다 주연이에요. 아니, 나는 뭐 조연이니까, 나는 엑스트라니까 대충 해도 되겠지. 화장 100% 안 하고 50%만 하자 오늘은. 이따 지울 때 귀찮으니까. 다 보여요. 그리고 의미 없이 생각 없이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이렇게 정신줄 놓고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는 모습 다 보여요. 그래서 이게 다 한 분 한 분이 드라마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 확실하게 연습하지 않으면 주연들이 아무리 거기서 노래를 통해서 막 애를 쓰고 해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 거기서 또 실망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주연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화장도 더 정성껏 하고 그래서 이번 공연은 다 주연들이 했습니다. 할렐루야. 힘은 들었지만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 그래서 그냥 에브리데이 화장을 한 거 보니까 완전히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에요. 늘 보는 우리 팀인데도 화장을 딱 하고 나면 진짜 헷갈려요. 저분이 구곤사님인지 저곤사님인지. 얼마나 이 화장술이 정말 뛰어난지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렇게 미소 짓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다 자기들 나름대로 스토리를 엮어가지고 물론 개 중에는 나중에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 했어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그냥 했어요. 그러는 뭐 안 들리니까 그거야. 그런데도 자기들 나름대로 진지하게. 왜냐하면 제가 객석에서 앉아서 보니까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는 그분의 표정을 통해서도 막 어떤 때는 감동이 오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분이 저것 때문에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 그리고 저 스토리의 한 부분이 돼가지고 저렇게 애를 쓰는 모습이 그게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니까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귀하구나. 할렐루야. 주연만 귀한 게 아니에요. 저연도 귀하더라고. 저연만까지 귀한 게 아니에요. 엑스트라도 귀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선을 객석으로 돌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했던 공연장에 비하면 여기는 완전히 구멍가게 수준이에요. 동네 극장이. 좌석도 천석도 안 되고, 시설도 그렇고, 또 스페니쉬로 통역까지 해야 되고, 뭐 여건이 이만저만 안 좋은 게 아니지만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의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누군가가 앉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게 될 그 누구, 어린이가 될지 청소년이 될는지, 남자, 여자, 혹은 뭐 어른, 노인, 혹은 핸디캡, 뭐 누가 될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는 그분에게 하나님 복음의 광채가 선명하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받게 해주시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얼마든지 이 마을이,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414 윈도우 운동도 거슬러 올라가면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레스큐 185,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다, 이 세대를 살리지 아니하면 희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받고 애를 쓰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 루이스 부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는 그 목사님을 이제 이 목회자와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414 윈도우라는 그런 운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2009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이 자리에서 있었던 제1차 414 윈도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둘째 날 새벽에 성령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뜨겁게 감동하셔서 그날 414 윈도우라는 영적인 베이비가 뉴욕에서 이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비전을 주셨더니 이제는 여기서 시작된 작은 불꽃이 요온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지면서 온 땅을 적시고 태우고, 이제는 세컨 웨이브를 우리가 기다리는 중요한 시점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일의 명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동일한 일을 이 멕시코 시티에서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허름한 의자, 이곳에 매일같이 쇼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앉게 될 것인데, 이 의자 하나하나에 앉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도 그랬고 우리 팀들도 그랬고 시간 나면 의자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는 735명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영접하기로 결심했고, 그 나머지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을 믿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서 저들의 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날카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 일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이 백부장, 주님께 먼저 감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그 백부장의 그 착한 마음씨 속에 숨쉬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청을 받으신 주님은 의외로 대답을 하십니다. 왜 제가 의외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직접 가서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지난주에 들었던 그 스토리와 비교하면 완전 의외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혹시 내용을 제가 큰 기대는 안 하고 물어봅니다마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왔었죠. 가나안 여인, 그죠? 수로보니게 여인. 하인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요청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뭐였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입을 열어 하신다는 말씀은 차라리 안 하시는만 못했어요. 그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말씀이셨어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지나가시지. 그런데 오늘 이 스토리는요, 이 백부장이 그냥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보내요. 이렇게 이 문제를 리포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너무 이상하죠? 이 두 개를 딱 비교해 보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 차별하는구나. 그냥 없어 보이면 업신여기고 좀 있어 보이면 좀 신경 쓰시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것 때문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 케이스에 딱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처신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요, 백부장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할 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무 감동적입니다. 주여, 제가 군인 아닙니까? 제 밑에 부하들이 있고 제 위에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명령 한마디면 그냥 움직입니다.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제가 굳이 그들의 현장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상관이 저에게 명령하면 저도 그렇게 즉각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도 그런데 하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 사령관 중에 사령관이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제 하인 하나 고치시려고 번거롭게 꼭 오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여기서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하인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이 제 집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같이 손님 맞이하는 게 청소해야지,
또 뭐 먹을 거 준비해야지, 그 부담돼서 지금 이렇게 손사래를 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긴 하지만 굳이 그분의 능력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다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은 군인답게 말씀드렸어요. 참, 이 군인 정신, 명령에 복종하는 특수한 조직이 아닙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회가 바로 군대인데, 이 투철한 군인 정신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까지 싹 들어가니까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He was astonished. 이 표현은 그냥 단순히 놀라셨다는 표현이 아니고 우리말로 말하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보시고 주님이 정말 놀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사실 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상태에서 이 말을 들어야 진정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런 말 100번, 1000번 들어야 내가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엎어놓고 있는데 이 은총이 우리 안에 고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예수를 믿을 바에는 이 백부장과 같이, 이분은 무슨 성경 공부를 하신 분도 아닐 것이고 신학교를 문을 두드린 분도 아닐 것이고 정말 로마의 군인으로서 그저 주님을 향한 단순한 믿음,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하인을 가엾이 여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탁 맞아 떨어진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십자가가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딱 그려진 것을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한 또 하나의 포인트는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하는 대목이 7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한번 같이 봐야 돼요. 누가복음 7장 5절. 앞뒤 다 생략합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유대인이 그렇게 했다면 대단한 일도 아니겠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힘이 없었고, 그랬을 때 힘을 가진 이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아마 그런 내용들도 들으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실제로
오래전에 로마 제국을 향해서 의미 있는 부탁을 드렸던 유대의 한 랍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는 계속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함락되기 전에 그 성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크게 둘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강경파가 있고 그 다음에 온건파가 있었습니다. 이 강경파는 우리 끝까지 투쟁합시다. 싸우다 죽더라도 우리 세게 나갑시다. 주로 열심당원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온건파의 주장은 좀 달랐습니다. 우리가 싸우다가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우리의 씨가 말라버리면 우리 민족이 끊어지게 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 시대만 잘하다가 여기서 끝나면 그게 뭐냐? 타협을 해서라도 우리의 생명을 이어가야 할 것 아니냐? 이 타협을 원하는 파의 앞장에는 바리새파가 섰습니다. 결국 이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성 안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바깥에는 로마 군대가 진을 치고 계속해서 포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온건파의 지도자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었습니다. 바리새파의 랍비였죠. 다른 사람들이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에 이분은 나름대로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느냐 지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대를 이어 계승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지혜의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저 바깥에 있는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목숨을 건 단판을 져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저 포위망을 뚫고 저기까지 갈 것이냐. 그는 소문을 냈습니다. 랍비가 중병에 걸렸다. 죽을 것 같다. 그런 소문을 1차 내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죽었다는 소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몸을 관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매장하기 위해서, 성 안에는 매장할 곳이 없으니까 매장하기 위해서 그 관을 메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 관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랍비 자카이는 로마의 주둔군 사령관을 면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곧 로마의 황제가 될 것입니다. 그 유대 지역을 점령하기 위해서 온 그 사령관, 그의 이름은 베스파니우스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로마의 황제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저희들이 돕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황제는 우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기가 곧 네로 황제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1인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아주 밝은 예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카이 랍비는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십시오. 저 지중해 한 욥바라고 하는 도시 밑에 거기에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하나 세워주십시오. 거기에 랍비 20명이 기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거 한 가지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장군이 들어볼 때 대수롭지 않은 그런 부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이 되었고,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실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이 랍비의 예언대로 유대 지역의 사령관이었던 베스파니우스가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약속대로 그곳에다가 회당을 지어줍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 랍비 자카이는 거기서 성경을 남은 생에 평생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나라는 지금 다 무너졌고, 사람들은 죽었고,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율법과 유대의 전통과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것을 다음 세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게 바로 탈무드의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 사라졌습니다. 그 대단했던 로마의 영광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베스파니우스 황제, 그도 갔습니다. 그의 권력은 지금 역사책에 몇 줄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연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작은 학교를 통해서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이어지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태어나면서 유대 나라는 망했지만 저들의 마음속에 신앙은 망하지 않고 교육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유대 나라는 지금도 숨을 쉬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유대인들이 맨 선두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지만 저들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지금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의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군인 정신 속에 들어간 그 단순한 믿음,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는 그의 열린 생각과 관심, 주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놀라키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가 그런 시간입니까? 좋을 때? 여유 있을 때? 아니에요. 그런 시간에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주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할 수 없을 때, 어려울 때. 지난주에 그 여인도 그랬고, 오늘 이 백부장도 그렇고, 이 주님 앞에 나오기까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장애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실링도 있고, 많은 난관과 장애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극복하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러한 해피엔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 바로 그 환경이 주님을 놀라시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요, 최적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다. 사람이 위기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삶이 그냥 있으나 마나한 밋밋한, 나도 기억 못하고 주님도 기억하실 수 없는 그런 무색, 무취의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감동시키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뜻있는 삶으로 채워지게 되시기를